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났고 6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보에 나옵니다. 뭘까요? 그리스도의 나라. 네,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림 보시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따가 말씀할 것 같은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그 잔치에 영원히 행복한 일만 넘치는 곳이죠. 그래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지난주 제천에는 참 눈이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제천이 그 다른 그 최집사님이라고 저기 밑에 수리해 주시고 이렇게 리모델링 해 주시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렇게 눈이 보통 많이 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요. 근데 올해 유독 많이 왔다는 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런 줄 알고 저는 조금 많이 이게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황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뭐 오랜만에 눈을 치고 그때 뭐 잠깐 해가지고 빗자루질을 하긴 했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제가 군대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뭐 그래도 눈이 와서 1999년 1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그때 2개월 정도를 복무를 했는데, 3년에 이제 겨울이 걸쳐가지고 3년 동안 눈을 치웠거든요. 그래서 눈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괜찮은데. 그래서 뭐 어쨌든 여기 오니까 눈을 치워야 되더라고요. 눈을 그러니까 뭐 강제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식당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식당 영업 때문에 막 이렇게 치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눈 막 치우고 했는데, 여기 뭐 보시기에는 안 치운 거였지만 치운 거 같아요. 제가 어제 또 다른 그 넉가래인가 이런 거 하고 눈삽도 사가지고 눈 치우고, 여기 앞에는 좀 보셨습니까? 인도? 아마 그냥 들어오셨겠지만 그것도 제가 좀 치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천국에는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폭풍이 몰아치거나 번개가 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영원히 행복한 나라이기 때문에 막 지진이 나고 이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천국에 살겠습니까? 천국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영원히 행복한 나라이죠.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천국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행복해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천국은 어떠한 것이죠? 천국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천국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끝이 있는, 100년 지나면 끝이 있고, 다시 하고 이런 갱신되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는 나라인 것이죠.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전쟁도 없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제가 왜 자세를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좀 잘 안 들리실 거예요. 이 마이크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저도 이렇게 영상 지금 촬영해서 이제 유튜브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되려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데, 네, 제가 일부러 자세가 꾸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까이 해야 잘 들리고, 멀리 하면 잘 안 들립니다. 근데 지금 무선 마이크를 쓸까 지금 고민 중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거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도 없고요, 태풍도 없습니다. 지진도 당연히 없고요. 모두가 행복한 그런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진도 나고요, 포항에도 지진 났고요, 또 일본은 자주 지진이 있고, 또 태풍은 매년 오죠. 그리고 이거는 계속 오지 않습니까? 지금 제천에 제가 한 3일 계속 이렇게 눈이 오더라고요. 설 연휴 기간 때. 그래서 눈 막 오고 이러는데, 그게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냐, 매일이 햇빛이 짱짱하면 너무 좋겠죠. 매일이 햇빛이 비치고 맑고 구름 한 점 없고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이 온실 속이 화초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온실 속에서는 잘 자라겠죠. 근데 온실을 벗어나면요, 잘 못 자라죠. 그러니까 시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장할 수 있죠. 소나무는 시련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겠지. 눈도 맞고 비도 맞고 겨울에는 안 자라는 것 같은데 나무가 지나고 나니까 자라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행복한 것만 가득 차면 참 좋겠지만 그러면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건 천국에나 가능한 것이고 이 땅에 아픔도 모르고 이러면 다른 사람을 공감하거나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문제 가운데 문제를 만나면 지금 여러분들은 인생을 많이 사셨으니까 산전수전 다 겪으셨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한 해결책을 구하고 막 마음이 무너지시지는 않을 텐데 온지석의 화토처럼 아무런 그런 문제를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문제를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겠죠. 힘들겠죠. 못 일어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겪고 난 뒤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하냐면 때로는 시련과 역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요. 자,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신데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엇을 주어서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욥 얘기 좀 한 것 같은데 뭐 계속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마 욥이 고난당했습니다. 사단의 시기로 질투로 욥이 의인이었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도 고난당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아시잖아요. 나의 길은 오직 그가 욥이 얘기한 거거든요. 나의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 테스트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 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테스트하면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다. 이 말이 뭐냐면 욥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뭐 존재로 죄인이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자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의 기준 또 이 사람은 매일 잘못하면 제사 지내고 잘못하면 항상 잘못해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찬했던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시기하고 테스트해봐라 하는데 내가 테스트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해요? 순금같이 정금같이 앞에 설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이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잘나서가 아니라 욥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욥처럼. 근데 욥에게 뭐가 있었죠? 큰 시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욥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 연약함은 죄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절대적인 차이를 깨닫게 된 것이죠. 아, 나는 그냥 인간에 불과하구나. 이제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눈으로 보았다는 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입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대면했는지 안 대면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중요하죠. 예전에는 그냥 전해지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전해진 혹은 적혀진 내용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질문 막 하시거든요. 네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고. 동물들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말도 얘기하시고 타조 얘기도 하시고 매 얘기도 하시고 뭐 그런 거 다 아냐고 물어보니까 욥이 내가 무지하였다고,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했다고 그렇게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 교만함이 뭐 엄청난 교만함이 아니라 자신이 근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닫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2배로 갑절로 복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성장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으니까 변화된 삶을 사는 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제가 지금 눈으로 시작했잖아요. 눈이 일종의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 있잖아요. 왜? 눈이 계속 쌓이면 치워야 됩니다. 누가 치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치워야 되고 우리에게 아픔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금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치우고 용서하고 사랑해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워하고 싫어하고 자꾸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죄가 없는 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이냐 하면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들에 핀 백합화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도, 우리는 뭐 하루 종일 하면 셀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머리털도 세신 바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우리의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눈에 동자 있잖아요. 그 눈에 동자 없으면 못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눈 안 보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속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과 같이 여러 가지 테스트, 인생의 많은 훈련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겪은 뒤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 순금같이, 단련된, 재련된 순금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온실속 화초는 결코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온실 안에서만. 그런데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있을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당장 지금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제천에 왜 왔는지 아직은 명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대충은 알겠는데, 근데 지나고 보면 다 알겠죠. 그거를 아브라함 얘기 제가 계속 하는데,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났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갈다우르에 계속 있었으면 그냥 우상 팔다 끝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자손들이 복을 받고 거기에 다시 43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정착하거든요.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누구의 순종으로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때로는 당장 뭐 다 알려주실 때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되고 답답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교회 처음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교회에서 아멘 하는데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뭐 여러 가지가 낯설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거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확실히 끈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게 무엇인가, 저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저는 뭐 모태신앙이라서 좀 다르긴 한데, 만약에 신앙이 없다가 한 뭐 20대에서 30대 이렇게 교회 다니시면 처음에 교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뭐 맨날 아멘하고 막 이러니까 박수치고 이러니까 저 사람들 좀 미친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고 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구나.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영생을 누릴 수 없구나. 이게 무슨 이단 사이비처럼 막 속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이제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 드렸냐면 그리스도의 첩보를 좀 벗어버려야 된다. 지난주에 설 연휴 때문에 좀 바쁘셨겠지만 말씀 읽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하셨고, 대답을 시원찮게 하시는 분들은 기도도 좀 시원찮게 하셨고, 또 성경도 뭐 많이 읽으면 막 일주일에 한두 절 읽으시, 그러면 안 되고, 자, 한 주에 23장 읽으면,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한 주에 23장 정도 읽으면 성경이 총 1189장입니다. 1189장이라서 한 주에 23장 정도 읽으면 1년에 한독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독 정도는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을 알아야죠. 맨날 뭐 설교 말씀만 들으실 거냐. 아니, 설교 말씀을 드려야죠. 제가 듣지 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뭐 유튜브도 좋고 뭐 여러 말씀이 좋은 말씀 많이, 물론 뭐 가려서 들어야 됩니다. 뭐 다 모두 하면 안 되고 이상한 것도 있으니까. 자, 그건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말씀을 읽으셔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설교는 본문 뭐 정해서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해도 성경 한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52번밖에 안 되잖아요. 52번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힘들고, 그래서 집에서 말씀 꼭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마 계속 얘기할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를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그냥 가까이 그냥 나왔어요 이러면 끝나는 건가요? 감나무 밑에서 그냥 입만 벌리면 됩니까? 올라가서 따면 되잖아요. 그게 더 안 빠를까요? 물론 떨어지는 것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소극적인 신앙인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신앙인이 돼야 돼요? 적극적인 신앙인이 돼야 돼요. 적극적으로 신앙하면 우리가, 자, 제가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부담 느끼실 분도 있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전도, 그러니까 새로운 모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물론 교회의 부흥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부흥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 그러니까 교회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 교회가 있다고 그랬죠. 한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가 부흥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라고요, 그게. 그것을 위해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 거지. 그건 모르겠고, 그냥 우리 교회만 그냥 많이 늘어나면 되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은 교회는 다 죽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됐지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집만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교회가 부흥된다는 뜻은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제가 그거 반대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잘 아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하시는 그 온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 교회가 부흥이 되야 된다고요. 믿지 않은 영혼들이 돌아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됩니까? 전도하셔야 돼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돌아오면, 잃어버린 한 영혼. 자주 제가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뭔데요? 복음 증거하려고.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 이 땅에 뭐 좋은 음식 먹고, 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또 좋은 여행 하려고 살아가는 거, 뭐 그것도 제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게 우선순위입니까? 아니죠. 그 우선순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면 안 되죠. 그러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죽고 나서 천국에 못 갑니다. 중요한 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았는데요. 너 뭐 했냐? 저는 뭐 좋은 집에서 살고, 뭐 좋은 차도 타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럼 너가 교회 가서 뭐 했냐? 그럼 저는 뭐 그냥 교회 가서 설교 말씀 잘 듣고 뭐 그랬죠.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거냐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물으실 거냐고요. 예수님께서 뭐 했냐? 나중에 물으실 거라고요. 그때 뭐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참 열심히 했다고 이러면 착하고 잘했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막 상급으로 갚아주실 거 아닙니까? 자, 이거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거는 조금 그래도 잘 뭐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건 아니고, 천국에 가면 어떤 분들은 다 똑같다. 그냥 뭐
상급이 많거나 적거나 없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상급의 차이가 뭐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여도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순교하는 분들 있잖아요. 목숨 내놓고 제자들 있고 일제시대에도 순교자 있었잖아요. 로마의 압제로해서 복음을 증거하다 죽은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스데반, 이 사람도 순교자들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죽었어요. 목잘라가 죽었는데 제자들도 한 명 빼고 다 죽었어요. 순교로. 그렇게 순교한 사람들은 정말 인생을 다 드렸잖아요. 그냥 뭐 교회만 와서 예배드린 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순교자의 그 상급이 더 큰다,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뭐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옥 안 가는 것만 어디에요? 지옥에 가면 영원히 뭐 불타는 뭐 없습니다. 이렇게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고요. 천국은 그래도 뭐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지만 천국 가는 것도 너무 좋지만 천국에서 더 상급 받으면 좋겠죠. 뭐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좀 뭐 저를 이단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말씀에 나오는 거니까. 뭐 어떤 분은 뭐 가본 사람에 의하면 이걸 뭐 제가 뭐 너무 막 얘기할 수는 없고 뭐 신비적인 이런 걸 제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나라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초가집 이런 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궁궐 같은 집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상급의 차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성경적이 아니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잘 판단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나라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목숨대로 사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헌신대로 상급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 순종에 우리의 노력의 헌신의 결과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은 달라질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면, 창세기는 무슨 책이죠? 창세기는 어떤 책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게 창세기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가 창세기예요. 그럼 세상의 끝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성경에 다 나와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세상이 어떻게 망하는 건지, 그래서 어떻게 영원한 나라가 오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지.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된 게 창세기잖아요. 세상의 끝이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그 다른 말씀도 뭐 복음서에도 뭐 종말에 관한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조금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계속해서 보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한테 하나님 계시를 받아 쓴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읽어본 적 있으시죠? 예, 요한계시록 읽으면 어떠세요? 좀 무서우시죠? 예. 근데 요한계시록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핵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인 거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막 무섭고 막 공포영화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건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테마,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천국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보면 뭐 7교회 처음에 나오거든요. 7교회 뭐 그런 설교를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라오디게아 교회, 뭐 에베소 교회, 아시아 7교회에게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팔, 대접순으로 인을 떼고 나팔을 물고 대접을 붙고 이렇게 세상이 망하거든요. 막 재난이 막 다가옵니다. 그런 내용이 뭐 제가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읽어보셨잖아요. 요한계시록 읽으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좀 무시무시한 뭐 지진도 나고 불도 나고 사람들이 막 죽고 3분의 1 없어지고 뭐 뭘 하니까 이렇게 되고 그런 내용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핵심은 아니에요. 뭐 적그리스도 나고 용도 나오고 막 이런 막 공포영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나 그게 핵심은 아니다고요. 그러면 뭐가 핵심이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면
영원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아멘.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것입니다. 또 이 땅이 없어지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뒤에 부분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좀 볼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뭐가 없대요? 첫 번째, 밤이 없대요. 밤이 없대요. 더 이상 밤이 없어요. 누가 빛이 되실까요? 아멘. 천국에는 태양이 있을까요? 별이 있을까요? 달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천국에는 누가 빛이 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빛이 되셔서 비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등불과 햇빛이 없으니까요. 쓸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냥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빛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 되셔서 비치시는 것이에요. 또 그들이 세세토록 뭐 된다고요? 왕노릇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왕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뭡니까? 왕이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뭐가 되죠? 왕 되죠. 그래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동급은 아닙니다.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꿈꾸십니까? 아멘.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그것을 오늘 기억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신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일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게 헬라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신약 성경은 뭐로 쓰여졌냐면 헬라어. 요즘 얘기하면 옛날 그리스어인데요. 그걸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에서 시작이 A고 마지막이 G, Z라고 하긴 영국에서 그렇게 하시. 알파와 오메가, 이게 제일 끝 글자고요. 알파가 시작 글자인데, 그러니까 처음,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누굴까요? 자, 퀴즈 누굴까요? 이분이 가리키는 거. 이 사람 알파 오메가, 누가 알파와 오메가일까요? 누가 처음과 나중일까요? 누가 처음과 시작과 끝일까요? 혹시 아실까요? 자, 제가 질문하면 조금 이런 얘기는 많이 안 들어보셨거나 말씀을 읽으시면 다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누가 알파 오메가 된다고요? 예수님. 이거 가리키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나는 하는 나 대신에 누구 쓰면 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알파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작과 끝이 되시는 것이에요. 이 창조자가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삼위일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계셨고 그가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작과 끝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창조자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십니까? 보혈의 피, 예수님의 보혈, 구원자 되시죠. 나중에 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잖아요. 뭐가 되십니까? 재판관.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시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판단하러 오신다고. 이 땅에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그때 판단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십자가에 물론 그 나약하게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나약한 분이 아니라 천국에서 이 땅에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또 심판주로,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잠깐만요.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보십시오. 아멘. 무엇이나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이 그리로라는 말은 어딜까요? 천국.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아까 죄를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거짓말하면 못 가는 거죠. 죄 지으면 천국 못 갑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죄를 해결을 받아야지. 죄를 씻음을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지. 죄를 덜렁덜렁 묻혀가지고 천국에는 못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치유하고 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내 이름 나타내고 내 욕심 차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참 이 대단한 사역자다 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단들 많이 있죠. 이단이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참 무서운 얘기인데 제가 그건 좀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막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 그러는데 그 주가 신실하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서지 못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제가 뭐 제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다 해서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결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뭐라 죄 지으면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거짓말하면 못 간다고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속된 것이거나 가증한 일 하면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마태복음 7장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못 나아가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알잖아요. 우리는 겉을 보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기록되어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까?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돼요. 기록되지 않으면 너 이름 없네?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겁니다. 골치 아픈 게 아니라 영원히 벌 받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전 안 가봤지만 지옥은 끔찍한 곳입니다. 여러분 한 조그만 곳에 갇혀 한 하루만 갇혀 있어 보십시오. 괴로워 힘드실걸요.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신체적으로 부자유하고 내 마음대로 못하고 이런 수준이 지옥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끔찍하고 괴로운 것이에요. 성경은 주로 불로 묘사하는데 구더기도 타지 않는 거 불로 묘사. 근데 다른 이게 성경에 나오진 않기 때문에 제가 권장할 수는 없지만 그냥 설명을 하자면 지옥은 엄청난 다양한 고통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다양한 벌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성경에 명확하게 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옥은 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된 생활을 하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21장 27절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미리 말씀드려 오늘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설교가 제가 원래 이렇게 길게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제가 아멘도 열심히 해주시고 제가 할 말이 많이 생겼는지도 모르겠는데 불편하시지 않으신다면 목사님 저는 설교 너무 힘들어서 미칠 지경이다 엉덩이 땀이 나고 이러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는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은 제가 좀 길게 하더라도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지금 제 얘기 제가 어제 했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 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목사님들 너무 길면 애들이 안 오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도 근데 오지도 않았잖아요. 오니까 오면 제가 그럼 오면 그때는 좀 그러니까 매주 오면 좀 줄여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네네. 아이들이 길면 좀 알겠습니다. 힘들어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면 이제 끊고 하다 끊고 이렇게
이게 다 해버리면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지금 한 반 정도 왔거든요. 지금 끝나야 될 시간인데 보통이면 하여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아예 하여튼 다음 주에는 꼭 오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말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거짓되고 살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다음 말씀 볼게요. 자, 그 다음 말씀. 자, 19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정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 핵심되는 말씀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나오죠? 나오죠? 제가 없는 말씀 안 한다고 말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이에요. 뭐 이상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상한 뜻이 아닙니다. 결코. 그래서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두 자로 가족 되는 거예요. 가족. 하나님과 가족 되고 그렇게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또 매일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혼인잔치의 초대장인 것입니다. 그 초대장 받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지 뭐 아무렇게 살고 다 천국 가려고 그러면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그러니까 초대장이 뭐라고 뒤에 나오냐면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라고 나와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 곧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 초대장 준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나오죠? 말씀 읽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 예리한 것이에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초대장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데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물론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태초에 세상을 만드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함으로 천국에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했으면 참 좋을 텐데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심 때문에 선악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 죄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셔가지고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찌끼시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재물과 명예와 성공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니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말씀이 곧 초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행위대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적어도 영생을 누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면 되잖아요. 뭐 상급이 없더라도 총 간 게 어디입니까? 그거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총 간 게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좋은 것만 해도 어딘 겁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소외된 사람들을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아까 제가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만 구원받으면 참 좋겠죠.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그거 아니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러거든요.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좁은 길, 좁은 문.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이 얘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이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은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을 더 증거할 때 한 명의 영혼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잘 아시죠? 강도 당한 자를 돌봐줬잖아요. 여관에도 데려다주고 제사장 레위인 다 지나갔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 막 좀 무시당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도 다 돌봐줬죠.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제 다 끝났습니다. 곧 끝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그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 그 사랑의 방식 중에 하나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도울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 영적인 양식,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소식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기쁜 소식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갈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땅과 하늘은 사라질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게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나만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육신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메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영의 생각인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께서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 필요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요. 바란다고 당장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바랄 때 그 실상이 여러분들이 언제 돌아가실지는 알 수가 없으나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눈으로 실제로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바랄 때 그것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향한 참된 믿음이 없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라 증거할 수 없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말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것도 말씀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결국, 다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임을
잊지 말고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